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중간에 버림받고 싶으십니까? 우둔한 질문이라는 거 제가 알지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는 것은 다이구동성으로 뭐라고 답을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 말 둘 중에 하나 택하는 거니까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생을 살고 싶은 것이 다 동일한 마음일 겁니다. 그러면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일까라는 거지요.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남녀가 둘이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남자가 여자한테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아버지는 유명한 변호사이고 빌딩도 2채나 가진 부자야. 그리고 나도 명문대를 나와서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게다가 나는 3형제 중에 막내야. 근데 너는 왜 내 청혼을 받아주지 않는 거야? 내 비형과 스펙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듣던 여자가 한참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네 배경과 스펙은 마음에 드는데 네가 싫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면 내가 무엇인가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무엇을 소유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주의를 감당하는데 나는 이런 능력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우리가 무엇을 갖추고 무엇을 가져야지만 주님께 쓰임을 받는 게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의 본질을 벗어난 생각이 바로 이와 같은 생각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쓴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스펙이 아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어야지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지요. 그것은 인간 사회도 똑같듯이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울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울을 뽑을 때에 어떤 기준으로 사울을 쓰셨는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는 그 말로 시작을 해요. 17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유진 피터스 목사님 쓰신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것을 설명합니다. 사무엘이 말했다. 처음 이 길에 들어설 때 당신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왕께서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높이 두셔서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맞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사울을 쓰실 때는 그가 갖고 있는 능력을 보고 스펙을 보고 쓰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가 어땠을 때 사울을 쓰셨습니까? 스스로 작게 여겼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작은 자라 이야기했을 때 그때 사울을 왕으로 쓰셨다라고 사무엘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신 이유, 그것은 사울을 사용하기 위해서라는 거지요.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가 어느 순간 사울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왜 달라졌을까? 그 마음에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없어도 내가 무언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낮은 자리에 있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전쟁에서 승리하고 많은 것을 얻고 많은 힘을 얻게 되니까 이 사울 가슴 가운데 무슨 생각이요? 이제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스물스물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를 쓰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우리는 복음 앞에서 자신을 또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시작했을 때의 겸손함이 남아있는지를 늘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쓰임받고 있어. 그것이 다가 아니라 오늘 내가 쓰임받고 있는 그때에도 내가 복음 가운데 주님께 세워져 있는지, 또한 내 자신을 겸손하게 남아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처음 만나 기름 부을 때 사울은 참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일단 훈남이었고요.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로 머리 위로 어깨가 올라가 있을 만큼 굉장히
키가 컸고 등치도 있었고 얼굴도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서만 있어도 굉장히 눈에 띄는 사람이었는데, 그때 사무엘이 사울을 딱 선택했을 때 사울이 한 말이 이 말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재밌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신감과 능력이지요.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도 이 두 가지를 빼먹지 않고 자신감을 넣어주고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것, 그것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기 위해서 두 가지 필요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능력도 없고 그리고 자신감도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자신을 드러낼 때야말로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라는 거지요. 자, 한 인생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현재의 한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인생을 다, 삶의 발자취를 다 뒤집어 봐야지 그 사람이 누군지 나옵니다. 최근에 오뚜기, 네, 그래서 이름 바뀌었잖아요. 오뚜기가 뭘 바뀌었나요? 가뚜기. 네, 왜냐하면 그 오뚜기를 창설하신 그 회장이죠. 철저하게 기독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수익을 내는 것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세우는 일에 더 중심을 두지요. 그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가뚜기, 그 말이 맞다. 사람들이 별명을 붙인 거잖아요. 그 중간중간에도 보면 흠잡을 데가 없어요. 검사가 흠을 잡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흠잡을 게 없어서 그냥 나왔던 유일한 기업이 오뚜기라는 그 회사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독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세운 그 기업, 그 전체 회장의 전체 삶을 통해서 보면 참 대단한 사람이다.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만 그를 평가하지 않고 그가 처음 시작했을 때와 지금도 변함없는 그 사업할 때 그 철학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었다는 것, 그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을 평가할 땐 현재의 그 모습을 가지고 평가할 수 없지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까지 다 통틀어서 전체의 온전함이 참 중요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부르신 그때부터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인가 늘 되뇌이고 또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목사만 해야 될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런 질문이 늘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것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우리가 스스로가 판단하고 스스로가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은 하나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울을 버리신 그 이유가 나오는 장이 15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때는 우리가 돈이 없거나 능력이 없을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때가 언제냐면 제일 잘 나가실 때, 그때 우리를 버리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잘 나갈 때 회개하고 좀 힘들 때 감사하자고. 기억나시나요? 잘 나갈 때는 죄를 찾고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기도해야 되지만 고난 가운데 있으면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으면 감사합시다. 제가 그랬는데 사울도 똑같이 잘 나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잘 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전쟁의 승리에 도취해 있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다라는 거지요. 살면서 한 번은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이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그동안 누렸던 하나님의 복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되겠지요.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세우고요?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아픈 거지요. 그 마음을 아는 사무엘은 또 어떻겠습니까? 밤이 새도록 온 밤을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왜 사울이 끝까지 예배하는 사람이 못되고 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을까라는 거지요. 그 이유는 12절에 나오지요. 자기를 위하여 뭘 세웠다고요?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그 말씀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념비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는 기념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지요. 그때 12지파마다 그 요단강에서 돌멩이를 하나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돌멩이를 쌓아서 기념비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너희 후대에게 이 기념비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요단강을 가르치고 이 요단강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너희는 알려줘야 된다 라고 그 일을 기념하고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지요. 우리 주변에는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초심을 잃기가 참 쉬워요.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번 제가 금강교회 올 때 그 첫 마음이 어땠을까 다시 한번 좀 돌이켜봤습니다. 벌써 좀 1년 정도 돼가니까 마음이 조금 해이해지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여러분들 저를 처음 맞이할 때 여러분들 그 첫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그 마음이 혹시 바뀌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 사람은 겪어봐야 하는 거야 뭐 이러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교회를 저를 선택해 주시고 또한 담임목사 불러줬을 때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 달 동안 기도하고 9월에 부임을 하면서 그 가졌던 그 마음을 아주 잊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또 한번 돌이켜보는 말씀 안에서 돌이켜보는 시간을 또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지요. 하나님은 어쩌면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왕을 세우셔서요. 그는 왕이 되고 굉장히 승승장구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사울이 지금껏 그가 세워온 업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말렉과 전쟁에서 그는 자신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흔적을 지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지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심합니다. 내가 살아온 삶의 흔적을 세워야겠다. 나를 위한 기념비를 세워야겠다. 이때부터 사울은 문제가 생깁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흔적이 사라져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고 하나님의 능력이 상실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그의 이름이 지워진 겁니다. 거꾸로 사울이 하나님의 흔적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사울이 지워져 버리게 됐다라는 거지요. 오늘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또 무서운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 있다면 그리고 나타나고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흔적을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다면 좀 심각하지요. 어둡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일이기도 합니다. 삶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흔적으로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들로 역사로 우리 삶 가운데 임하셨는지 기억을 하십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다. 내가 너를 도구로 쓰기 위해서인데 너를 망치로 톱으로 때로는 칼로 쓰려고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내가 도구가 되길 거부하고
너를 위해 기념비를 세웠구나. 어쩌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은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지요. 그런데 교회마다 그런 경향이 있는, 또한 그런 색깔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기념하고 드러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인데, 헌신하고 봉사할 때마다 자기 자신은 그 뒤로 숨어야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로와 하나님의 역사만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누가 모르게 해요?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처럼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겠지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 가운데 위에 올라갔어요. 변화산 가운데 올라가서 예수님이 용모가 변화됐습니다. 그때 함께 서 있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서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지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은데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씀을 요즘 말로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너희들이 여기 기념교회를 이렇게 말씀을 바꿔볼게요. 예수님, 여기에 모세 기념교회, 엘리야 기념교회, 예수님 기념교회를 지읍시다 라는 말과 같다라는 거지요. 어쩌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너희들이 여기 기념교회를 짓는 것,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일인 줄 아느냐. 너희가 그렇게 훌륭하게 생각하는 믿음의 선배들, 그들을 위해 기념비를 지을 생각을 하지 마라. 그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였을 뿐이다. 이제 너희들이 그들의 위대함을 보았다면 너희도 나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장로교회 아주 유명한 창시했던 우리 칼빈 선생님 아시지요? 그 칼빈이 죽기 직전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 무덤조차 만들지 말라. 그래서 무덤이 없었습니다. 후대의 종교개혁자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뭘 만들었냐면 칼빈을 기념하는 기념비들을 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칼빈은 정확하게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고 했지만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 기념비 세우는 것을 참 좋아한다는 거지요. 우리는 믿음의 근본을 통해서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는 흥하겠고 나는 쇠하겠다라는 그 말씀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잘못되기 시작할 때는 어떤 것이 나올 때 잘못되기 시작하냐 하면 내가 라는 말이 나올 때, 또한 그 말이 많아질 때 잘못되기 쉽게 됩니다. 이 땅에 가장 큰 비극이 있다면 진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지요. 제가 최근에 어떤 교회 이야기 들었는데요. 교회가 진리가 참 많아요. 진리가 많으니까 그 진리가 부딪혀가지고요, 교회 안에서 난리가 났는데 뭐가 진리인지 담임 목사님 말도 진리고 부목사 말도 진리고 장로님 말도 진리고 한 3-4개로 나눠졌는데 다 진리예요. 근데 문제가 있는 거지요. 진리가 많으니까 나눠지기 시작을 합니다. 세상에 내 말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분열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서기 시작했을 때 돌아오는 것은 비극밖에 없는 거지요. 이런 질문을 드려볼까요? 우리 안에 왕은 누구입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와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 18절과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과 19절 시작.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자, 사울은 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진멸하지 않고 탈취했을까라는 거지요. 분명히 청종했으면 순종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라는 겁니다. 아마도 사울의 눈에 보기에 다 없애기에는 좀 아깝지요. 좀 아까워요. 아각을 왜 살려놨을까요? 전쟁의 승리의
증표입니다. 왕을 살린 것을 통해서 이 왕이 내 포로가 됐다는 것으로 자기의 힘을 과시하게 되는 거지요. 자신이 잡아야 할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왜 다 멸해야 되는지, 이것들을 내가 취하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사울은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사울에게 왜 이런 마음이 찾아왔을까? 20절과 21절 말씀에 나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자, 여기서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사울이 했던 그 한마디가 이미 사울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관계가 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까? 자, 사울이 사무엘에게 얘기하는 거지요.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입니까? 못 찾으셨죠? 21절 끝부분에 있습니다. 누구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이잖아요. 누구 하나님이에요? 목사님이 하나님입니까? 누구 하나님입니까? 내 하나님이었는데 사울은 이미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물질에 집착하게 되면 물질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지요. 내가 잡아야 할 것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가지면 풍요로워질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내 눈앞에 있는 이익을 가지면 더 많은 것을 누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좀 착각이지요. 예를 들면 이런 예가 있습니다. 제일 행복한 사람은 멋진 바닷가에 좋은 별장을 가진 사람이지요.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친구로 둔 사람이지요. 그래서 언제든지 아름다운 별장을 쓰고 싶으면 친구한테 가서 야, 키 좀 주라. 나 좀 쉬고 올게.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을 많이 가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돈을 좀 벌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돈을 열심히 모으는 이유가 첫 번째가 뭡니까? 집이죠, 집. 집 다음이 차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미국 가서 열심히 돈 벌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큰 집. 못 달린 집입니까? 그렇죠, 수영장 달린 집. 미국 사람도 수영장 달린 집 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그 수영장은 누가 쓰는지 아십니까? 그 집 청소부가 하고 집 주인은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들어오니까 수영할 기회가 한 번도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청소로 들어온 그 아줌마가 대낮에 아줌마가 좀 피곤하면 거기서 수영도 하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지요. 내가 많이 가진다고 많이 누릴 수 있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주셔야지 누릴 수 있다라는 거지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면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자, 순종. 스스로 작게 여기는 자의 몫인데요. 사울이 스스로 작게 여겼을 때 왕이 됐지요. 나를 높이고자 하는 유혹 앞에서 끝까지 지켜야 할 첫 번째가 뭐냐면 그 마음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그 말했던 작은 자라라고 표현했던 그 마음, 하나님이 나를 처음 부르셨던 음성에 끝까지 순종하는 것.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 가장 크신가요? 사울은 왜 하나님이 약하게 여기는 일을 했느냐고 묻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자, 여기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나가 나오면 안 되죠. 진멸하였습니다. 순종은 다로 끝내야 됩니다. 그런데 나로 끝나면 100% 순종이 아니라는 거지요. 여기서 진멸하였습니다 라고 끝냈어야 되는데 그러나로 끝났다라는 것은 끝까지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끝까지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요. 우리가 순종하기 제일 힘든 때가 언제였냐면요, 하나님 말씀에 마음에 안 들 때예요. 우리가 은혜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내 마음에 쏙 맞는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은혜가 되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좀 찔려요. 그럼 은혜가 되지 않고 나갈 때 목사를 째려보고 나가지요. 오늘 나를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했다고 째려보고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사울은 하나님 말씀대로 진멸했으나 소와 양을 죽이는 데는 머뭇거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의 이 일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런데 하나님 막상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 무서운 말인데 이런 거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내 내면을 들여다보아라. 정말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냐, 아니면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냐. 하나님께 헌금하고 봉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내면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 안에 진정 주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인지 굉장히 작은 것 하나도 우리 주님이 그냥 넘어가는 분이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 교회는 좀 작기 때문에 예배의 화려함이 좀 덜하지만 큰 교회로 갈수록 예배가 참 화려합니다. 색스폰도 부르고요. 네, 굉장히 조명도 화려하고 성가대가 한 100명 나와서 성가대가 찬양하면요, 막 2,000명이 앉아 있는 그 거기가 막 쩌렁쩌렁 울려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클수록 예배의 화려함이 더 커지는 때가 요즘 시대가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이 화려함을 받으시는 하나님일까라는 거지요. 우리 주님은 드러나는 모습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예배의 화려함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지요. 내 삶에 누가 왕이냐 라고 질문하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에게 나의 삶의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해도 내가 왕처럼 행사를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시겠지요. 믿음의 길에는 세 번째 길이 없습니다. 믿음에는요, 딱 두 가지 길이에요. 순종과 불순종입니다. 두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지요. 누군가의 말을 듣지 않고 있다면 그는 스스로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지요. 100%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도널드 맥컬로우라는 분이 빛나는 인격이라는 책을 썼대요. 그 책에 보면 루즈벨트의 일화가 나온답니다. 그 일화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파티에 참석하는 루즈벨트가요, 웃으면서 사람들하고 인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워낙 형식적으로 인사를 하니까 이 루즈벨트가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인사했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할머니를 죽였습니다 라고 인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대단하시군요. 정말 정이 많으시군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세요. 이런 말들로 대답이 왔답니다. 아무도 그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던 거지요. 그런데 한 외교관이 그 말을 듣고 귓속말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할머니께서 죽을 짓을 하셨겠지요. 대통령이 하니까 대통령한테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이런 말 못하고 할머니께서 죽을 짓을 하셨겠지요 라고 귓속으로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웃기는 이야기지만 어떻게 보면 그 외교관 한 사람만 이 루즈벨트의 말을 들은 것과 같은 거지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이 루즈벨트가 이런 터무니없는 말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들처럼 하나님 음성에 우리도 귀를 열지 못하고 있지 않은지,
어쩌면 내가 듣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그렇게 그냥 하고 하나님 음성에는 귀를 닫아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본문의 22절과 2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뭐 하는 거예요?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순종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이 순종일까요? 무엇이 순종입니까? 순종은요, 잘 듣는 겁니다. 우리 아들들하고 얘기를 하면요, 간혹 우라통이 머리 끝까지 해서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대체 아빠의 말을 잘 안 들어요.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이제 애들이 없으니까 꼭 둘째 녀석이 그래요.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는데 딴 얘기를 해요. 한 3번을 했는데도 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걔 머릿속에는 뭐만 있냐면요, 자기 색이 꽉 차 있으니까 아빠가 엄마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귀에 안 들어오고요,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계속 얘가 이상해, 너 이상하다, 왜 아빠 말 안 들어? 이럴 때는 정신 차리게 하는 법이 하나 있잖아요, 그죠? 한 대 줘받고, 너 똑바로 아빠 말 다시 얘기를 해요. 어디? 아, 그 말이에요. 아빠 지금 4번째 얘기하는 건데, 아, 몰랐어요. 바로 눈앞에서 얘기했는데도 이 녀석이, 그러니까 둘째 녀석은 좀 이게 딴 생각을 많이 해요. 공상이 좀 있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말풍선 하나씩 항상 달고 다녀요. 이게 눈에 얼굴에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둘째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보면요, 말풍선 한 3개 달고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그럼 말풍선 3개 달고 있으면 백발같이 졸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 생각이 많으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조는 거거든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요, 하나님 음성 잘 듣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뭘 하기 이전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거지요. 듣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종, 듣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 봉사한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그거 하라고 안 했는데 너 왜 이거 하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전에 이런 일화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하영정 목사님,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는데, 지금 그 대를 이어서 이재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하시고 계시잖아요. 하영정 목사님이 이제 이재호 목사님하고 식사하고 이제 올라가시면서 항상 하영정 목사님은 본당을 한 번씩 이렇게 한번 보고 올라가신대요. 그래서 이제 이재호 목사님이랑 쭉 보고 올라가시면서 목사님한테, 부목사님이었으니까 얘기를 했대요. 본당까지 좀 갔다 와봐. 그래서 본당을 가봤대요. 갔다 오라고 했으니까 갔다 온 거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봤냐? 네. 다시 갔다 와. 다시 갔다 왔대요. 봤냐? 안 보이는데요. 다시 갔다 와. 한 7번을 갔다 왔는데 7번째 갔을 때 갔다 오라는 의미가 뭔지 알았다는 거죠. 본당에 가면 이제 커튼이 있어요. 커튼이 한쪽에 이렇게 접혀 있더래요. 그래서 커튼을 잘 피고 다시 목사님한테 왔더니, 봤어? 아, 커튼을 잘하고 왔습니다. 그래, 가자 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참 대단한 목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교회에 대한 애정이 있었고, 그래서 부목사 한 명 한 명을 그렇게 잡으셨대요. 봤냐? 갔다 와. 봤냐? 갔다 와. 보일 때까지. 그걸 하영정 목사님이 하실 수도 있지만, 하영정 목사님 마음에는 내가 보는 거와 똑같이 그 부교육자들이 다 보길 원했다라는 거지요. 제가 그렇게 하면 어땠을까요? 전도사를 7번 본당 내려보내서, 봤어? 이거 아닌가요? 다시 갔다 와. 제가 하영정 목사님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못해요. 하영정 목사님 이 예화를, 이런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무엇인가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는데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면 왔다 갔다만 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교회 오실 때마다 주의 음성이 귀를 여시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음성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귀를 열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잘 들으면 그 음성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주의 음성을 잘 듣는 아이들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찬양곡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